우리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는지를 너희들이 보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세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의로운 길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야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주 빨리 죄악과 사악한 길에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봤고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서 그 긴 세월 70년 동안 포로로서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1장 1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버지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믿음의 아버지를 뒀어요. 엄마의 이름은 뭐냐면 헵시바예요. 헵시바는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찬양. 그런 엄마 아버지 밑에서 므낫세가 나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나이가 12세 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므낫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2절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했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잃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도 므낫세잖아요. 요셉이 큰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왜 지었는가? 그 이방 땅에 와서 노예로 17살에 와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글을 그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노예로 조금 살만하니까 또 보디발 아내가 거짓말을 쳐서 감옥에 가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큰 아들을 므낫셋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도 이 아들을 낳고 므낫셋이라고 지었어요. 잃어버림의 뜻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리려고 했을까? 악한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만 기억하고 살아라, 그 뜻으로 지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은 므낫세예요. 통틀어서 19명의 남유다의 왕이 섰어요. 아달랴까지 하면 20명이지만 아달랴는 빼고 19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야. 북이스라엘의 아합보다도 악하다고 볼 수 있는 왕이 이 므낫세 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악했냐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했느냐면 16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의 피가 가득하게 했대요. 어떤 사람의 피? 무죄한 자의 피. 이때에 히브리서 13장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렇게 죽음을 당한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돌로 켜서 죽인 왕이 므낫세라고 많은 문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하도록 그게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 악한 일의 대표적인 일이 뭐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방의 행위대로 따라서 악한 일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지네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하다는 아합 왕의 행위를 따라서 어떻게 했냐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럴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더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섬길 수 있는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할 그 성전에다가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야. 아세라 목상을 지어서 그곳에 놨다는 거야. 제단을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두고 그곳에다가 제사를 지냈다는 거야. 응? 옛날에 성전과 요새 교회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만약에 목사님이 교회에다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경배하면서 그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한다면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므낫세가 하나님의 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럴 성신을 위해서 경배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이럴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걸로만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 제단을 쌓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자기의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자식이잖아. 그 아들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몰렉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서 행해야 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 않고 이방 우상신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까지도 불 가운데 태워서 이방신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린 게 므낫세시라는 거야. 그렇게만 했느냐? 아니요. 점치며 시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쟁이들과 친했다는 거예요.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점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웃음의 소리가 있잖아요. 교회 권사가 점쟁이한테 안 오면 점쟁이가 굶어 죽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겨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 그래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요새 뭐 희한한 점들도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뭐 별자리도 보고 막. 그게 일월 성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별자리 보고 막. 그리고 또 점쟁이 찾아가서 누가 잘 맞춘다 그러면 또 그런 거는 또 엄청 잘 쫓아다닌대. 막 어디가 누가 용하다 그래갖고 거기가 두루룩 가서 줄 서서 보고.
뭐 좀 사업을 한다, 뭐 정치인이다, 뭐 그러니까 뭐 투표 있을 때 되면은 정치인들이 줄을 쓴대잖아, 점집에. 응? 그런데 이 므낫세 왕도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들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그들을 신임했다는 거야. 여호와의 종을 신임한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를 신임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지는 않지만 기도하다 보면 알 때가 있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어. 깨닫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쉬운다면 쉽지 않아. 대부분은 보면 나를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 근데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신임해서 그들을 만나면 뭔가 명쾌한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고, 응?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야,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아야 되는데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산당을 다시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단을 쌓고 아세라 묵상을 세우고 이롤 성신을 섬기고 또 자식을 불태워 몰렉을 숭배하고 각종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신임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현실화시켜서 그 일을 모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망하는 길을 그가 스스로 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길을 열어놓은 왕이 누구냐? 므낫세라는 히스기야의 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는 많은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기네들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병을 다 죽이시잖아요.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눈물 뿌려 흘렸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므낫세 아들을 두고 너는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근데 그렇게 자식이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버지가 가르쳐준 반대의 길로만 갔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처소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처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므낫세처럼 그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롤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성전에 바알을 언제 쌓았어요? 아세라 목상을 언제 두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다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들 있잖아. 권력에 미친 사람들은 권력, 부, 명예, 지식, 또 요새 돈 때문에 막 칼부림이 나가지고 난리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끼리 싸움이 나고, 세상에 시신 눕혀놓고 돈도 많지 않은데 그 보험금 몇천만 원 때문에 싸우더라니까요. 그게 남이 얘기가 아니고 먼데 얘기가 아니더라니까. 그렇게 의가 좋았어요. 야, 저 집안 괜찮다. 저하고 가까운 친구네 집인데. 근데 조상이 났다 그래서 갔는데 얼굴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웬일인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보험 몇천만 원 때문에 그게 마음이 서로 상해서 싸웠었던 거야. 응? 그러니까 돈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만몬, 돈이 만몬이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서 누구에게 점집에 가고 이렇게 문화세처럼 그 사람들 박수나 신접한 자를 신임하고 그들을 따르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많이 둘 때가 있다. 그걸 섬길 때가 있다.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 것을 섬길 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못하고 성령이 가득 차 있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것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우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 쳐서도 계속 청소해요. 요새 조금 더우니까 계속 가서 제습기 틀어놔요. 3개씩 틀어. 꽉꽉 차요. 아침에 일찍 와서 에어컨 제습 틀어놓고요. 이거 다 제습 시켜가지고 그래도 쾌적하잖아요. 답답하지 않죠. 밑에 바닥에 뭐 떨어졌을까봐 다 주워요. 꽃잎 하나도 다 주워. 아침에 저희가 8시 반쯤에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교회 오는데 목사님은 하여튼 여기를 한 10번도 오르락 김목사님 내리락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밖에도 다 청소하고 담배꽁초 다 줍고 내가 동네 청소 다 하냐고. 응? 다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하나라도 깨끗하게 하고 싶었어.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성전을 어떻게 갖고 오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전에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차 있을 수가 없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사라지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토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성전을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 그러면 옛날에 너희가 이방 땅에서 유리했던 것처럼 유리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서 지켜줄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셋의 깨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한 것이 이 문하세 시대가 심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들에게 문하세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쵸? 우리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